고린도전서 14장 3부 공적 예배 질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소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에 대해 다룬 후 25절까지 방언과 예언의 근본적 목적을 말하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다시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40절까지 방언과 예언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 공적 예배시의 질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을 기술합니다. 2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라고 말하는 것은 공적 예배를 드릴 때라는 뜻입니다. 찬송시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하며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를 의미합니다. 앞서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는 구절을 참고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찬송과 이성적 찬송이 드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이란 교리나 도덕적 교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도 있다는 것은 직접 영감에 의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며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는 것은 통역이 동반된 방언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중에 있으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즉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소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다불과라는 말은 마나야라는 뜻입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는 마나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 해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28절에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라 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예배에서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며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라는 뜻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홀로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고
공식 예배 때에는 질서를 위해 통역과 함께 제한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제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은사이며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분변한다는 것은 식별하다, 분간하다는 뜻으로 예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즉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신중하게 그 가치를 점검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 예언하고 있는데 이를 분변하고 있던 다른 예언자가 초월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아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예언하던 자는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배의 순서와 흐름을 결정하시고 조종하시며 나아가 예배 중에 예언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주기 원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책임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나아가 예언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장시간 예배 시간을 독점하는 오류를 막아 공적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31절에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공식 예배에서 예언이 지향해야 할 바가 예언을 듣는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권면을 받게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32, 33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며 그 상태는 또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제재, 즉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역시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행해지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서 하나님은 어지러움, 즉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즉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상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34절에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은 여타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는 잠잠하라는 의미입니다. 잠잠하라는 단어는 침묵을 지키라는 것이며 이 단어는 28절에서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잠잠하라고 하였으며 30절에서는 예언을 하는 자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을 경우 잠잠하라고 하였고 이제 세 번째로 34절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을 참조해 볼 때 모든 상황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조화와 덕이 되게 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로부터 잠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로부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교인들과 예언하는 교인들 그리고 영적으로 고조되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하며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는 여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여성은 교회에서 소란을 멈추고 잠잠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종할 것이요라는 말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상태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에도 올바로 배우지 못하고 여인들의 수다와 소란으로 변질되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배움의 열망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데 방해된다면 집에서 사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물으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선하거나 악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며 오직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관습으로 보아
여자들의 돌출적 행동은 사람들이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예배 진행에도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이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6절부터 모든 은사가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너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는 질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인에게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역시 열려 있음을 말하므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독점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하여 자신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훈인 것입니다. 3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자란 성령의 은사를 지닌 자들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그중 방언을 말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어 38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주님의 명령으로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인 것이 분명합니다.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마침내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은 예언의 유익성에 대한 강론한 뒤이므로 이에 대한 비중을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이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권면하므로 방언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전개해온 방언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방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방언을 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14장에서 교회의 덕을 세움과 관련한 방언과 예언 은사에 대한 자세히 교훈을 일단락 씌우면서 더 나아가 모든 것,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들을 첫째는 적당하게, 즉 조화롭게 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질서대로, 즉 순서대로 하라고 마무리 지으며 교회의 예배가 질서 있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므로 교회 내의 어떤 은사의 사용도 질서 있고 조화로우며 평화롭게 행해져야 하는 예배의 기본을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여 교회 내의 모든 일이 절제와 함께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